가운데 카르멘이라고 하는 오페라 기억나십니까? 카르멘의 줄거리를 여러분 대충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시 여인이 이 카르멘을 사랑한 한 병사, 한 군인, 돈 호세라고 하는 그 군인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죄를 짓고 끌려가는 그 여인을, 카르멘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결국에 나중엔 또 그 카르멘과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또 그 카르멘은 그 귀한 사랑을 품고 있는 병사를 저버리고 또 다른 투사에게 사랑에 빠져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배신감에 사랑하는 여인 그 카르멘을 칼로 찔러 죽이고 끝을 내리게 되는 그 이야기예요. 설명할 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도 있고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오페라. 원래 오페라로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1890년대에 이전에 나왔던 소설을 비제가 카르멘으로 작곡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카르멘, 집시의 여인,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그러면서 자유분방해서 한 남자의 사랑에만 매여있지 아니하고 이 남자 저 남자가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의 그 여인. 여러분 프랑스어로 파모파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파모파탈. 연예인들이 이렇게 딱 나오면 파모파탈의 매력을 갖고 있는 여인이다. 좋은 뜻, 아주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여인을 얘기하는 듯 하지만 정확한 뜻은요, 절대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는 이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는 매력을 가진 사람, 그런 매력을 파모파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좋은 해피엔딩의 그런 매력이 아니에요.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무시무시한 그런 이 카르멘과 같은 아픔을 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을, 매력을 표현할 때 파모파탈이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하는 남자인데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아주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아시죠? 예, 옴무파탈이라고 하죠. 다 아시는데 겸손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파모파탈 같은 이야기, 이 딜라일라, 우리 삼손과 드릴라 얘기할 때 이 드릴라가 결국에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웅,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갔던 그 영웅을 한순간에 몰락의 길로 치닫게 했던, 사랑에 눈먼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랑하는 삼손을 하루아침에 힘이 빠지게 만들고 힘 빠진 삼손을 포로되게 하고 결국 두 눈이 뽑히게 만들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여인 드릴라. 오늘 그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가 배경이 됩니다. 그 본문 가운데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가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이 삼손에 대한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면서 삼손이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실수했는가, 삼손의 신앙은 과연 어떠했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가 파멸의 길로 내려갔는가에 대해서 오늘 은혜에 받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삼손이 있었던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에 있던 모든 그 기록이 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모세의 인도하에 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직후서부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서부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셨던 지도자들, 저지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사들, 지도자들을 우리는 성경의 사사들이다. 그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약 340년 정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얘기하지요. 약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사사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몇 년 정도 되었던, 연대가 어느 정도 때인가라고 우리가 찾기도 하지만 사실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사기가 연대, 시간의 흐름대로 첫 번째 사사, 둘째 사사 이렇게 연대기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면서 시간 순서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사사기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사사가 함께 있었던 시대도 있고요. 겹쳐서 그 시대에. 그리고 또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또 모든 지역을 관할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국지적으로 그들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펼쳤기 때문에 여러 사사들이 같이 나오기도 했다. 특별히 이 삼손 사사가 활동했던 시간은 BC 1080년부터 1060년 시대라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입다, 사사 입다도 함께 활동했었던 시기고요. 또한 사무엘 사사도, 사무엘 선지자도 활동이 했었던 그 시대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지파와 유다지파를 위해서 수고했던 삼손, 또 삼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블레셋 아래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서 왜 압제를 받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원칙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붙이시고 나서 또 재미있는 것은요, 사사가 등장하는 이 대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아말렉의 손에,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고난 중에만 머물게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역할을 사사를 통해 또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그들의 죄악으로 블레셋의 억압에 압제에 놓이게 되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걸출한 영웅 삼손을 저들에게 사사로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사사 삼손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 힘이 장사입니다. 엄청난 장사입니다. 11절 말씀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자, 삼손을 붙잡으려고 유다 사람 3,000명이나 동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체포하러 가는 체포조가 몇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 그냥 애워싸서 포박해서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다 사람들 3,000명이나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 잡는. 또 오늘 16절 말씀 보시죠. 이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결국 내려가서 한 명, 이 삼손을 결박해서 요동치지 못하게 너의 목숨은 죽이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삼손이 자기 생명을 건들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순순히 포박을 받지요. 꽁꽁 묶여서 블레셋 사람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힘을 발해서 묶었던 새 밧줄 2개를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마치 상줄, 썩은 상줄처럼 끊어버렸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지요. 쉽게 풀어버리고 자기를 체포하러 왔던, 붙잡으러 왔던 또 다른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나귀 턱뼈, 죽어있는 나귀의 턱뼈를 들고서 1,000명을, 그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여러분 봉독하였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장사고요, 장군이고요, 아주 싸움에 용맹스러운, 싸움에 능한 자였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삼손은 그저 여자로 인해 망한 사사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삼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 성령의 권능이 큰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되었을 때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은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레이의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 이름을 에나코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목마릅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고 붙잡혀가 피리 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수준의 그런 기도를 했을 때에, 목마르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샘이 솟아나오게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은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힘이 세지요. 아주 용맹스럽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있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를 체험했죠. 여러분, 같은 신앙인으로서도 얼마나 부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또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삼손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으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오늘 사사기 13장부터 쭉 보게 되면 삼손이 여인에게 인기가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드릴라도 그 한 여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삼손이 이렇게 걸출한 외모와 힘과 성령의 영적인 상태와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유다 족속들에게 성가신 존재였다. 눈의 가시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11절 읽어보시면서 좀 의아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민족과 백성을 위한 그 사사를 묶어서 블레셋으로 넘기고 있는 현장을 지금 11절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하에 들어가면서 그냥 압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낫지, 자꾸 삼손이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일어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일어나라 라고 자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바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분고분하여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보내신 사사 삼손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레미야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레미야의 선포와 선지자 하나냐의 선포가 달랐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냐는 포로로 끌고 가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 망하도록 항거하고 저항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2년 안에 돌아올 것을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울부짖어라 라고 외쳤던 선지자고요.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 포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러하니 저 백성들,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위해서 너희가 생명을 보존하고 그 땅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70년까지 머물게 하시고 되돌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요, 블레셋의 압제에 있는 상황에서는
블레셋 앞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삼손의 뜻을 따라, 삼손의 리더십을 따라 저항해서 저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저버리고 오늘 오히려 그 하나님 세우신 삼손, 자기네들의 지도자 사사를 붙들어다가 넘기는 모습을 오늘 처음부터 보고 계시다는 거. 귀찮은 겁니다. 긁어 부수러 만드는 그런 상황을 자꾸 삼손이 하니까 그냥 억압받으며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조공 바치고 간섭 조금 받으며 사는 게 낫지, 자꾸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들지 말아라, 안 되겠다,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냥 넘겨버리자 라고 하는 오늘 분위기가 11절에서 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12절 13절에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유대 사람들, 자기를 넘겨줄 그 동족들한테 내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약을 받고 넘김을 스스로 자처하는 모습도 오늘 삼손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삼손에 대해서 백성에게 참 성가신 존재이다 라고 오늘 또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삼손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여자로 결국 망한 자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삼손에 대한 모습과 평가가 있지만 결국엔 이 드릴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이 큰 공경에 빠진 자, 물론 삼손의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감옥에 끌려 있다가 블레셋에 축제가 열리는 우상숭배의 그 자리에 신전 앞에서 기둥을 무너뜨려 수없이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장렬히 죽음을 맞이한 그런 이야기로 끝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얼마나 애절하게 삼손에게 매달렸는지 나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한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이 위대했던 장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자, 위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이 여인네로 통하여 무너졌던 것은 바로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마지막 잃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포로가 되고 눈이 빠지고 끌려가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 가지가 삼손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절대로 머리에 삭도, 머리를 자르지 말라. 원래 이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는 아이, 나실인, 즉 독주와 포도주를 먹이지 아니하고 또 부정한 것들을 가깝게 하지 아니하고 또 머리에 삭도를, 즉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길게 길러서 특별히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특별히 더욱더 구별되게 거룩하게 키워지는 사람들,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키워라, 그렇게 길리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삶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삼손이, 그리고 그 삼손에게 주시는 힘의 근원이 자기가 어떤 것을 끝까지 지키고 손에 쥐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휘되는지, 머리털을 깎지 않음으로써 자기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삼손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발설을 함으로 결국엔 꼭 지켜야 되는 것을 놓치고 마는 그런
그런 큰 실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삼손이 크게 실수한 건 바로 이겁니다.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 하나님과의 약속 그 한 가지, 그거 하나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던 모든 은혜와 모든 귀한 것들 다 놓쳐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순간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이 임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마지막 그 놓쳐서는 안 될 그 한 가지를 놓치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끈, 믿음의 끈,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끈, 언약의 끈을 놓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날아가는 것은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이 삼손이 받았던 성령은요, 다른 성령과는 또 특별한 성령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성령이 아니라 오늘 사사기 14장 6절 보게 되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또 사사기 14장 19절에도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네. 사사기 14장 6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 사사기 15장 오늘 본문 중에서도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여러분, 선지자나 또는 사사들이 세워질 때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감동이 옵니다. 그 신이 임하는 그 순간 선지자직을 행하거나 예언의 일을 하거나 오늘 사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시작했지요. 그런데 다른 사사들이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어지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을 보게 되면 사사기 3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 임하심으로 운니엘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또 사사기 6장 34절 말씀,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또 사사기 11장 29절에는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오늘 다른 사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 전에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을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저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삼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역사하셨을 때는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크게 감동되어 크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크신 권능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사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받은 사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령이 크게 충만하게 어느 다른 사사보다 더 감동적인 성령이 임하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목축임을 해주실 정도로 개인을 위해서 우물이 새어나오게, 샘물이 솟아나오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요, 최소한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부탁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 신뢰,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그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에는요, 멸망의, 추락의 끝이 안 보이도록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만 분명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고 쓰고 즐기라고 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딱 지켜야 할 거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다른 걸 다 하고 다녀도 마음껏 하나님이 누리고 먹고 네가 관리해라, 내가 창조주 조물주지만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최적화시켜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너희들이 누려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 실과 선악과 그 하나만큼은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된다.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왜 그거 하나만큼은 지키라고 거기 꼭 세워놓으셨을까요? 왜 그 하나를 약속을 지키라고 세워놓으셨을까요? 그
그 약속 마지막 하나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순종하는지,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그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따먹는 것, 그 규칙 지키는 거 하나만 하나님 지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하나를 보기 좋게 어김으로 우리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지요. 많은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서 괴롭히고 숨도 못 쉬게 그렇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가장 귀히,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지키는 것, 그 신뢰, 그 마음,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꼭 지켰어야 되는 것, 그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망한 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신약에서 추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 다 누릴 수 있고 쓸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원칙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 아들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 자금 이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다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각 다 다른 의미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적용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요. 오늘 읽은 성경들 말씀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어떤 범주를 얘기합니다. 범위를 얘기하죠. 주님의 그 권세 안에서라는 얘기를 얘기해 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의 뜻, 주님의 의도 안에서 하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요. 주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상태 안에서라는 얘기를 또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안에서라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한 목적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끝만 놓지 않고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염려할 것이 있지요. 유혹은 가장 가까운 데서 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또는 가장 필요한 것들로 오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망치게 하는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마치 카르멘처럼요.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첫 번째 다가왔던 유혹은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에 대한 그런 필요를 채우는 유혹이었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가 유혹을 하고 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통해 그 유혹의 길에 같이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요. 삼손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 드릴라 때문에 결국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할, 꼭 지켰어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림으로 멸망한 케이스로 소개되었고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는 결단코 모든 민족이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난산 외투 두 벌과 금은덩이 때문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저주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소 빼고 깨끗이 아니하는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네가 소 빼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거룩하고 선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자보다 선물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자녀 주셔서 행복하지요. 이 땅에 좋은 직장 주셔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행복한 이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기쁘지 않습니까? 건강 주셔서 기쁘지 않습니까? 무탈해서 기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큰 염려 걱정 별로 없어서 또 기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해결할 방법을 주변에 보여주시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이미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더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주신 것들의 마음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으면 그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은 큰 실수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 아내와 남편, 자식, 좋아하는 일, 즐기는 일, 쓰고 가지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되지 않게 하는 화무파탈, 우무파탈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요. 첫 번째, 내 약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살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돈에는 내가 안 흔들려. 나는 어떠한 공간 상황에도 나는 안 흔들려. 근데 난 여자에 약해. 나는 여자의 유혹이 약해. 이런 분도 있고요. 나는 세상의 물질에 안 약해. 나는 뭐에 안 약해. 그렇지만 나는 권세에 힘 앞에는 약해.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 제가 유혹받는, 도전받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게 스스로 경계하고 주의하고 피하십시오. 또 두 번째,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인데 그것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내게 자녀 주셨잖아요. 좋은 남편 주시고 아내 주셨잖아요. 좋은 직장 주셨잖아요. 재산 주셨잖아요. 건강 주셨잖아요. 내가 누리라고 주셨는데 이것들에 빠져서 또는 더 많은 욕심 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 주신 것들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멸망케 하는 요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자녀가요 하나님보다 더 머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자녀가 선물이 아니라 저주의 앞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가에게 주신 자녀는 선물인데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은근히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저주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애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이겁니다. 물론 첫사랑과 연애했을 때 그 첫사랑이 지금에 있는 여인이랑은 상관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또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때 기도를 처음 소개를 하고 처음 교제를 했던 자매를 만났을 때 그 자매와 제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마음에 들고 사랑하게 되는 이 여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여인을, 이 소개받은 아가씨를, 자매를 더 사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제가 첫 번째 기도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 자매와 교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부끄러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운 로맨스, 아름다운 순결한 러브 스토리 어느 날에도 내가 설교 중에 예화를 들어도 참 아름답게 목사님이 연애하셨네, 참 지고지순하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연애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사실 간증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참 많은 유익이 있었고요. 교제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어요. 유혹도 있었죠. 자꾸 시간 더 교제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또 늦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도 됐었지만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애해보셔야 됩니다. 처녀 총각들은요 아름다운 연애를, 멋진 연애를 멋지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진정 배우자를 만났을 때 서로 간의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주고 배려하는지, 만약에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시면 저버리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 삼손처럼 그냥 여자들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지 마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아름다운 교제, 저와 같이 똑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기회를 통해 좋은 유익을 얻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시고,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좋은 연애, 아름다운 연애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포기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려놓는 것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는 아니지 할 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물질에 대해서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집착이 되고 좀 더 지나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선을 넘어갈 때 여러분 당연히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실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포기하십시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면 미워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달콤한 유혹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즐기고 좋아하며 함께하는 것들,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즐기는 것이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 잘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 사랑하는 것들로 인해, 좋아하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도록,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합당히 쓰도록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